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언되었던 이제 70년 동안의 이제 포로기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학개와 또 스가랴와 또 말라기 이 세 선지자를 세우셔서 유대인들을 이제 위로하시고 또 성전을 건축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 영적인 성전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충만함과 또 교회의 명예로움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학개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상의 모든 물품과 모든 자원들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의 재앙이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기근의 재앙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에 은혜에 대한 은혜를 망각한 거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학개는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로 다시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복락을 약속해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이 완전한 기쁨 또 영광을 그 영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개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부터 시작되는 학개, 스가랴, 이제 말라기는 회복돼 돌아와서 주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사실 스바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70년이 지났네요. 수요일 날 스바냐에서 이제 요시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일 사이에 7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포로기가 다 끝나고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이 되고 그 이하 이제 바사 제국이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학개는 좀 짧습니다. 짧고 이 학개는 이 당시에 이제 돌아와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좀 전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 안에서 크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제 그 다니엘과 또 에스겔 이런 큰 예언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해방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초림하실 때까지 역사를 사실 다니엘이라는 대예언자를 통해서 전체를 쭉 미리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70년 만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이하로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로마 제국 이런 역사들이 펼쳐지면서 결국 한 500년쯤 지나면 인류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은 다니엘에서 다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예언들의 기초에서 이제 학개는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문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학계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계부터 이제 스가랴, 이제 말라기에서 예수님까지는 이전 역사하고 많이 이제 차원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오늘의 제목인데요. 이 성전이 무엇이냐? 이제 제2성전, 제3성전이 물론 되겠지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차원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솔로몬 성전과 관련된 다윗 왕의 후손들의 역사도 이제 차원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것도 교회의 모형인데 학계에서 오늘 말씀에 2장 15절에 이전에 곧 여호와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즉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바벨론에서 망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게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인 다윗 왕과도 사실은 이제 거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의 모습인데 이제 교회의 모습이 한 단계 다른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제 학계에서부터는 조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나 스바냐에서부터도 계속 전개가 되지만 결국 교회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에서부터 벌써 이제 마음의 할례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이 종교가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망한 다음에 학계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말씀들이 이제 다음에는 스가랴를 할 것입니다. 근데 스가랴를 보시면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계속 나오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가 등장을 해요. 그전에도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도 사실은 다윗의 아들 이 메시아를 말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제2성전, 제3성전 건축해 가면서 결국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부터도 결국 이 성전을 재건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좀 더 영적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점차 옮겨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벌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삭을 택하면서 너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구원받을 이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다윗에 이르러서 또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진짜 이제 이 땅에 오실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물론 그 전에 이사야에서도 이제 좀 되지만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분명해집니다. 이 세 명의 계시를 끝으로 해서 암흑기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되죠. 중단이 돼서 결국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쭉 계시가 중단되는데, 이게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거의 마지막 부분 계시인데, 이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 계시들이 여기서부터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성전이 과연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이게 다 바른 예배, 종교, 바른 교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저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종교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배고 교회고 성전이죠. 또 이게 종교죠. 이게 또 경건이고 거룩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좀 더 본격화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알고 계시죠. 혹시 성부만 하나님이신가요? 성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섭섭해 하시겠죠? 예수님만 하나님이신가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또 섭섭해 하시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압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모르시면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을 계시를 안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천지 창조 때부터 성자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덴 때부터 성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계속 해오셨어요. 또 내 몸, 내 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는 교회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현존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건 제 몸이죠. 이건 제 머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제 몸이죠.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이거는 제 머리죠. 머리는 인역인데 몸은 인역의 몸이면 이 몸은 누굽니까? 이 몸도 인역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교회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팔과 다리인 거예요. 몸통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교인이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밖에서 크게 보면은 교회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교회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죠. 성전이 예수님이시죠. 성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 교인을 핍박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교인들을 잡아다가 회당에서 때리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때 예수님이 사울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을 핍박하면은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몸을 친다고 보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치신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이 건축을 하고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임재, 또 하나님에 대한 모형과 실체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게 본격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온전히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메시아 사역은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크게 하나님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는 거지 크게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면은 이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건데 구원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기본적으로 구원 사역의 관심 쪽이 큽니다. 거기에 제사가 드려지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구원 사역이죠. 그러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크게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은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데 크게는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이 있으시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학계가 주로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또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학계가 보니까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조영구 목사님이 가정을 돌보고 연애 열심히 하고 또 신혼도 잘하고 농사도 포도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았냐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다시 하나님을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의 대표적인 표로 성전을 지어라는 거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의 의미는 성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장소잖아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복과 모든 은총이 하나님으로 온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이고 우리한테 좋은 것 중에 하나님한테 안 온 거 있습니까? 집안에 황금 거북이 있으세요? 황금 거북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누구한테 왔나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혹시 집에 집문서 있으세요? 땅 문서, 임야 증서 그런 거 있으세요? 그건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여러분 좋은 학위 있으세요? 박사학위, 명문대 졸업장, 뛰어난 지식, 학식, 높은 IQ, 우수한 DNA 유전자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부터 왔죠. 좋은 인간관계, 좋은 부모님 만났어요. 좋은 친구들 많아요. 좋은 인맥을 쌓고 있어요. 좋은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어요.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부터 왔죠. 나의 건강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나의 재능이 있어요. 얼굴이 이뻐요. 몸이 건강해요. 튼튼해요. 뭐든지 손기술이 좋아요. 다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이거에 대해서 학계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백성들이 누가 구원해 줬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후에 누가 구원해 줬나요? 자기들이 독립운동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해방을 누가 시켜주셨나요? 하나님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누가 나를 해방시켜줬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학계를 통해서 쟤네들 나 잊어버렸네. 내가 해방도 시켜줬는데 잊어버리고 사네. 내가 다 좋은 거 줬는데 다 지가 다 버린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네. 그렇게 보고 하나님이 야, 내가 다 줬는데 내가 해방시켜줬는데 왜 다 나 잊어버리고 나한테 와서 찬양도 안 하고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학계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기근을 줬죠. 한번 너희들 한번 그 기근을 당해봐라 이렇게 딱 하면서 그러면 이 좋은 만물이 다 누구한테 온지 좀 다시 한번 깨달아봐라 이렇게 해서 기근을 한번 주셨죠. 왜 그렇게 주셨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다시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셨죠. 학계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런 표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이거 다 너희한테 있는 거 다 내가 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들끼리 해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네트워크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거둬들인 거 내가 바람을 다 날려버리겠다. 공동탑 무너뜨리겠다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수고한 거 다 남이 먹게 하겠다. 니들이 고생해서 인맥 쌓았어? 다 배신 때리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 해도 못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사실 지혜도 부족하고 사실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보겠다 하지만 결과는 뭐냐면 말짱 도루묵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깝죠. 나한테 부탁하고 나한테 의지하면 내가 다 해주는데 자기들끼리 해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맨날 망해요. 맨날 고생해요. 지들끼리 맨날 배신하고 깨지고 다 도루묵되고 하나님 보실 때 나 좀 의지해라.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죄사함도 내가 해주고 해방도 내가 해주고 죄 지으면 깨끗이 씻어주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왕이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다 해주는데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종교다. 이 종교개혁 시절에 다시 종교 참된 예배 회복 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오늘 짧게 한 것 중에 이 교회의 부유함과 명성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누가 결국은 해결해 주십니까? 한국교회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내가 해결해줘요? 내가 막 주를 위한 열심히 내가 특심해가지고 내가 우리 예수님 명의 한번 세워보겠다고 내가 막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 이름 한번 높여보겠다고 막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합니까? 서울연합교회가 우리 한번 하나님 이름 내가 하나님 어디 저렇게 하나님 멸시받는데 내가 한번 우리 하나님 이름 한번 높여주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결국 누가 한국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한국 교회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은 대장이에요. 대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쫄병이에요. 기독교는 왕의 종교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종교죠. 그렇죠? 기독교는 왕이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요. 기독교의 전투는 왕이 나가서 선봉에 쓰는 게 기독교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선봉에 쓰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대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국교회의 회복 결국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장이니까. 예수님이 탁 나가서 그냥 마귀를 팍 그냥 그대로 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 나가셔서 궁핍하고 배고프고 허덕이고 목마른 자기 백성들 먹이고 기르고 힘주시고 건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이냐면 다시 왕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종교를 회복시켰습니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종교를 다시 회복시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교를 다시 회복시킨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를 회복시켰다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도 하고 메시아가 죄도 사하고 메시아가 죄사함과 의를 전가시키고 메시아가 의롭게 만드시고 메시아가 의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이제 처음에 이등병 딱 앉아 있으면 옆에 텔레비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멋모르고 제가 텔레비전 딱 보는데 저기 무슨 프로네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처음 몰랐거든. 첫날에.
텔레비전 켰는데, 그러니까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왕해라. 혹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군대에서 들어보는 말, 네가 왕해라. 그 많이 들어보셨죠? 이등병 웃으면은 고참이 그래요. 야, 네가 왕해. 이등병이 한마디 하면, 야, 네가 왕해. 그러잖아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웃지도 말고. 왜냐면, 왕이 고참이니까, 고참이 왕인데, 이등병이 웃거나 무슨 반응을 보이거나. 이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사람들이 막 뭐 세상 구해보겠다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네가 왕해. 그러시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학계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라. 왕이 직접 전장에 나가 있어서 다 평정하니까 왕을 신뢰하고 쫓아라. 그리고 범사에 왕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범사에 주의 역사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주의 선한 도구로 순종하고 쓰임받아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종교를 다시 회복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모퉁이 돌이요 기둥인 다시 종교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종교로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신약으로 넘어갈수록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왕으로. 이것이 참된 종교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오늘 말씀, 학계 오늘 말씀 한마디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9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날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오늘부터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삶을 다 사시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전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교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오늘부터 주의 복된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